오늘은 성경적인 성공 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이 우리의 경건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의 장애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양극단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돈이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의 모습이 점점점 돈이 신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돈은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경건한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생각해서 돈을 악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둘 다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가치적으로는 중립적이라 생각되고요. 단지 돈을 대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형성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와중 속에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게 되죠. 이런 와중 속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동전의 양면이 됐던 건데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가 세상 권력과 결탁이 되고 교회 안에 이제 막대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런 흐름 따라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기독교 경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4세기쯤 발생했던 수도원 운동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립했던 프란체스코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맨발로 탁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을 하죠.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수도원 그리고 수도사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신도들이 하는 세상 직업, 일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성직자들, 수도사의 사역들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상은 돈, 물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돈이 갖고 있는 효용성이 엄청나게 강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떠받들면서 살기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약속보다는 그 돈 물질에 대한 경고의 구절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부자 되고 돈 벌게 된 후에 신앙을 떠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에 돈을 포함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설교한 것을 살펴보면 어,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돈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 경고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많은 경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리슨 마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근대 성공 철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뭐 나폴레옹 힐이나 데일 카네기나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이나 스티븐 코비 그리고 시크릿을 썼던 론다 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석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했을 때 거북이가 왜 승낙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우화에 대한 교훈을 토끼는 자만심이 있고 또 교만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거북이쯤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경기 도중에 잠을 자는 것 때문에 패배자가 되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 목표점에 도달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드는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토끼의 경주 제안에 거북이가 하자라고 승낙했던 것은 이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자신감이 거북이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이 돈 문제와 연관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현실보다 가난한 생각이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이 뭘까? 부정적인 생각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나는 할 수 없어. 여기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는 돈을 하찮게 여기고 돈을 악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도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게 뭐냐?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대표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또 다른 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환난에서 돌보아 주는 거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효과 있게 하려면 돈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에 속한 것이 뭐냐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는 거. 이걸 성경은 굉장히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용도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돈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확대시키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 막히게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